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은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를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12제자 중에 12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3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예수님도 12 중에 3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12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3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재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에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보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량약, 중강량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한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땐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자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체험하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쓰였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날 보시고 임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린 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린 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쓴다.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뭐 꿀 먹으면 좋은다고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 보러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러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린가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애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달면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는 게 찬양들이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 기도회 가면 안수 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2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2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야.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아 낀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 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여 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2개, 콧구멍 2개, 다리, 손가락 10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2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2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2점, 3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먹고 났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가고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갖고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어갖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랐는데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의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베트남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는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 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화가 나십니까? 2부 명강의 재밌게 보셨나요? 화를 만드는 건 내 자신이고 화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면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명언 공유 드려요. 장 팝티스트 마시오의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메리 케이 앳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크 툴리우스 키케로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멜로디 PT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다. 조셉 우드 크루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알렉스 노벨리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게 한다. 조이스 마이어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앤드류 카네기 감사는 부드러운 덕목이지만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찰스 티킨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케네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품성 중 하나이다. 이 명언들은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과 평화가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예.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놈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요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푼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저기 뭐 원서, 지원서를 뭐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겨갖고 이거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뉴욕에요,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야,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하나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때는 24도짜리 소주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관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탁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2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 성당이라는 거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로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 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면은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로 50명씩 죽는 거야. 초, 중고등학교 학생 자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이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운 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말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 신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자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야.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 있어.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새기는 놈 커서도 속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어?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요.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그냥 성격이 삐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야. 6년 동안 서울이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이 왼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선 외로우십니까? 일부에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 아플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행복해도 외롭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외로움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취미생활 즐기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술, 음악, 요리,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톡쏘하기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고 다른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책을 통해 외로움을 잊어보세요. 명상 및 요가 명상과 요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고 만남을 계획하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해보세요.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돌보기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휴식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신경 쓰세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 설정하기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